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제컬 앤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을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킬 박사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그 동네의 고아들에게 많은 또 물질을 베풀어주고 또 과부의 보호자입니다. 갈 곳 없고 불쌍한 자들을 늘 베풀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자비의 아버지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야기하며 모두가 제컬 박사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들아 너희들도 커서 지킬 박사처럼 되어야 된다고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런 동네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끔찍한 살인의 형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온 동네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골머리를 앓던 끝에 흉악범을 잡아야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잡히지 않았고 너무나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는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 경찰과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이 하이드를 잡고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관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그 흉악한 하이드가 잡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기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이 그 흉악범 하이드의 가면을 벗기고 난 다음에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하이드, 그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중해 마지 않던 지킬 박사,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편을 통해서 작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강포와 자기만을 높이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심 뒤에는 갈등이 그를 비웃고 있고 착한 것 뒤에는 음흉함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겸손한 뒤에는 가식이 노려보고 있고 사랑과 자비 뒤에는 교만함과 건방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클 앤 하이드, 그것이 하나의 신드롬처럼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질병처럼, 하나의 증상처럼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대로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대로 살면 그 끝은 죄악이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드 범죄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킬 박사처럼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선택을 하면 그것은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경계선을 놓고서 한 발은 멕시코에 놓고 한 발은 미국에 놓고 발을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붙였다가 멕시코, 미국, 멕시코, 미국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우리 안의 갈등이고 우리 안의 증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안에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법대로 따라가기를 결정을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육체의 것으로 고정이 된다고 본문이 원전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뭔가 육신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오늘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하면 거의 다가 육체의 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확 난다든지 뭔가 TV를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나쁜 걸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옵니다. 그것이 내 육체가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싸움이 없이 그래 먹자고 하는 것인데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노는 대로 자기를 그대로 아무 싸움 없이 내버려 두면 그 끝은 죽음이요 흉악한 말로 다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내가 아무런 싸움 없이 오늘도 자연스럽게 TV를 틀고 자연스럽게 못 볼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대로 표현하고 따라가면 아무런 싸움 없이 그대로 선택해 가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스르게 되며 hostile against God,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원수가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노력 없이 순간마다 막 흔들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화가 가득히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건드리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보고 화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육체의 법대로 아무런 영적인 싸움도 없이 살아가면 이분이 크리스찬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원래 작정받고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육체대로 가다가도 자기 양심의 법 때문에 괴로워서 다툼을 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선택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쉽게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선지자 이름으로 뭐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고통스러워 막 괴롭고 아픈 이런 것이 계속 모른 채하고 자연스럽게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e hostile against God,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this person's mind is set on the desire of the flesh.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육체가 기쁘게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고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남들의 나의 평판, 그리고 남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우리 청소년기 같으면은 다른 여학생들이 다 나 좋아하게 만드는 거, 또 다른 남학생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런 모든 노력, 이런 것들, 이제 그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성에 대한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마음의 생각에 그게 하나님에 들어갈 자리가 없이 전부 다 차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죄악이고 사망입니다. 나중에는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양심을 통하여 건드려 주십니다. 지금 기도해. 왜 그래? 그럽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마음속에 딱 고통이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은 딱 자기 자리에 와서 주여 하고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보링한 스타일이고 이게 Jesus freak,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광신자들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무 육체대로 산다, 그걸 깨닫게 하시면 자기가 딱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30분이고 1시간이고 몸을 흔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자랄지라도 자연스러운 육체 그대로 살면 내 생각엔 온통 돈 해결, 또 육체적인 거, 우리 애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것만,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가 됩니다. 내 생각에. 그때부터 그건 죄악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벌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잘하게 하려다가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것들을 전부 이 편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는 거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내가 걱정하고 자연스럽게 화내고 이러는 것에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앞에 또 앉아서 흔들고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못난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런 미저러블한 사람이었지. 그렇지.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도에 그 거룩한 왕 다윗을 만들 때 언제 왕을 삼습니까? 쫓겨다니고 도마뱀처럼 차가운 바위 위에 기어다니던 시절, 존재감도 없고 한 푼도 없고 어찌 살아야 될지 불안감과 차가운 이불처럼 이슬을 덮고 자야 했던, 도망다니던 그 시절,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했을 때 그 아둘람 동굴이 시편에 쏟아져 있습니다. 거기가 너의 지성소다. 거기에 다윗 왕국이 일어나고 왕관이 씌워지는 자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는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그의 마음은 늘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셔도 여러분들을 총리와 대면하는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총리 앞에 서서 당당한 이유는 내 마음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I used to be the slave. 그 humility, broken heart, 그것이 조셉으로 하여금 파워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양심의 법이 날마다 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탁 돌아가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의 법을 따라서 온통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절망감이 옵니다. 호플리스니스가 옵니다. 절망감이 옵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살았나? 내가 이제 다 끝났나? 막 원망과 막 지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육체의 법에 속하여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고정되어졌을 때에는 남들보다 더 가졌는데 막 절망감이 옵니다. 거기서 자살도 하고 막 불행감으로 생지옥을 살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순간에 갑자기 영의 법을 선택하고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 막 흔들다 보면은요, 그렇게 육체의 법에 있을 때에 절망스러웠던 똑같은 문제인데, the same problem, 똑같은 문제인데도 영의 법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 하고 딱 말하는 순간에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성을 끊임없이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어쨌든 예뻐요, 아니면 잘생긴 오빠 뭐 이런 거, 그것을 육체에 관한 그 생각이 전부 가득 찰 때에 그것을 향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오시면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That's your fight within you. Your private, secret fight.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해나가면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큰 축복이 되어져요. 감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잡이라든지 잡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의 생각이 전부에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직장 얻는 자체도 막 원수가 되고 막 원망과 불평 막 일어나는데 이게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영의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직장 얻는 일도 생명을 주는 일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되고 peace 그리고 사랑과 평안과 생명이 돼 peace and life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 직장,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된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고통이 되어져 있거들랑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막 생각하고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원래 아이덴티티, who you are, 여러분들의 원래 정체성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죄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a sinful flesh라고 그랬어요. In the likeness, like는 뭐뭐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양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In the likeness, 그러니까 비슷한 것 이 말이죠.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a sinful flesh to be a sin offering.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막 괴로워하고 막 고통하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육신의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보냈다고 말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셨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마리아는 그냥 자궁만 빌렸다. 왜냐하면 심플 시너니까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궁만 빌려가지고 그 안에 탄생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이 외계인처럼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의 존재로 탄생할 뿐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죄의 육신과 비슷한 in the likeness라고 한 말은 연결점을 말해요. 마리아의 육신의 일부를 쓰신 거예요. 그것은 연결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육신이 연결됐으면 그 죄 DNA가 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그 육신의 인성은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부과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성과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육신 자체만을 일부를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궁만 빌렸으면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성과 대리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에 연결되어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처절하게 응징하시는 거예요. 다 짓밟는 거예요. 완전히 퍼니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처절한 피투성이가 되고 다 부수어져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없으신 비슷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징벌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피해자 가족이 살인자를 처형장에 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확인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 죽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맞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람 처형된 거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피해당한 것에 대한 법적인 조건이 만족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건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처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죄와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힘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제가 설교를 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충만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이번 주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육신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분이나 또 신앙의 시험에 든 분은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부족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설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기왕이면 더 잘하면 좋겠죠. 진실하게. 그런데 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위요. 두 번째, 신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는 사람의 언행이 부족한데도 왔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에 터치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아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랬는데 성령님은 이 부족한 죄성이 있는 목회자나 그 설교자를 통해서 고백된 선포된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의 신성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로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에 영향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목회자의 설교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터치한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신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을 치면 훌륭한 설교자들이 다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다 계세요. 목사님들 다 바쁘셔요. 목사님들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훌륭한 설교들을 쳐서 은혜를 받긴 받는데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덜한 이유는 뭘까요? 현장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컬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개혁파에서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유는 말씀 강단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강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육과 영의 싸움을 막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참 처절하게 싸워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면 그게 목회자에게 영향을 줘요. 막 기쁨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주간 동안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시험 든 분이라든지 또 잘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보면 목회자 설교가 막 거칠어져요. 막 가시 돋치고 막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설교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5,000명, 3,000명 돌아가게 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다른 사도들이 전부 일어서 가지고 서 있어요. 그게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날 현장에 삶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던 성도들이 함께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직장에 가면 얼마나 한숨이 나요. 내가 이것 하려고 미국에 왔나? 사장님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 나를 무시하고, 나는 훨씬 많이 배웠는데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 살아가는 형편들 때문에 기죽고 또 두렵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투쟁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왔나?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견뎌내고 여기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해나가면 이 믿음에 안 보이는 싸움이 이번 주에 설교의 강단에 올라가겠지.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눈물과 한숨과 시험과 아픔과 그 예수의 신성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붙잡아서 승리해 나가는 조금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들이 이 현장의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 설교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설교하고 훌륭하고 멋진 강단의 설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계획주의 강단 설교는 적어도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또 멕시코에서 현지 지도자들이 요청을 해올 때 그것은 목회자의 어떤 설교나 뭐 가르침의 탤런트, 은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처절하게 겪어왔던 아픔의 그 세월들 가운데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주의 성령이 너에게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서 그 내용은 어떤지는 몰라도 강의 내용이나 여러분들 아주사 신학대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받고 많은 또 감동도 받겠지만 은혜를 받는 데까지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 온 그 사역과 눈물과 처절한 패배와 아픔과 그 질병 속에서도 고난을 묵묵하게 지고 가면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나미스 교회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몸을 흔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주여 하는데 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형식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나? 미심쩍은 거예요. 솔직히 내 삶이 못 받쳐주니까 아이고 내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솔직히 이 기도는 내가 아닌데 이런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또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또 다른 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 세세한 그 치밀한 감정의 흐름까지도 예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거기서 그의 신성으로 여러분을 그 기도를 돕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데서도 바로 이 처절한 내면적 갈등과 싸움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자,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다고 막 자랑했지만 집에 가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가다 보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붙잡고 정말 그분의 신성에 속한 일들을 쏟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심될 때가 있죠. 내가 막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응답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내 의지로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미심쩍을 뿐이지 그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하면서 그래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하고 그냥 죄 짓는 거하고 이거는 게임이 다릅니다. 처절하게 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속의 투쟁과 영광이잖아요. 내 속의 투쟁은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어제까지 엉터리같이 했을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경 해석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 시체를 나하고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죄수하고. face to face. 그 시체의 코, 그리고 내 코, 입, 그것을 그대로 묶어가지고 두는 것이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육신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습관과 맞붙어가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그걸 파이트 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성화를 향한 이 끊임없는 이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폭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육팀에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다들 그래요. 육신적으로 교회 나와보니 내 또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핸섬한 오빠도 있고 또 예쁜 여학생도 있고 그래야 좀 기분이 나고 좀 이러는데 와보니까 내가 제일 젊어요. 내가 제일 젊고 아니면 내가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신나지 않는 거죠. 그게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Why not? 왜 네가 시드가 되지? 너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밥이나 한 끼 먹자.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불러서 밥을 해먹이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내 또래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누구하고 만나야 되나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사람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니까 you have a reason to make money. 여러분들이 밥값을 내야 되니까 계속 밥값 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사역의 연장과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오니까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그러 싶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You may tell, I don't have any peer group here. Why don't you be the seed of the peer group, quote and quote? You buy food for them. You make a meeting for them. You invite them, encourage them. They will come because of you. You will have the largest group of your own kind. That is your calling.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고 부르짖는 영혼에게 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게 해봐. 나와 비슷한 많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초청해주고 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벌 이유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가 사역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무지 이해줄 사람이 없는 이 세상,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같이 밥이라도 먹는 그 일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흘리신 피,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눈이 다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Nobody likes me. 이런 거. 그러니까는 thought belonging to flesh. 그거는요, 그냥 close your eyes. 그냥 그 판단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른 판단을 주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신문 보고 TV 보고 그냥 안 볼 거 보고 뭐 그러는 거,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만 있다 그랬어요. 바른 해결책을 받으려고 그러면 흔들라 그랬어요. 몇 시간이라, 몇 분이라도 흔드세요. 흔들고 주여 예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분별이 싹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에 살리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어릴 때 경험담을 적어 놓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에 할아버지가, 한국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이만큼 기셨는데요.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계세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점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못 물어본 거죠. 그래, 뭐가 물어보고 싶었느냐면, 이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잘 때 이불 안에 수염을, 블랭킷 안에 수염을 넣고 자는지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에다가 놓고 자는지 그게 그리 궁금했대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은지 막 웃고 있는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었대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불에 밖에 넣나?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있잖아. 내일 내가 답해줄게. 오늘 자보고 내가 답해줄게.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밤에 자려고 이불을 딱 덮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내가 이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이불 밖에다가 톡 놓고 이렇게 누웠더니 뭐가 막 허전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이불 안으로 탁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었더니 막 갑갑해서 그냥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걸 밖에 냈다가 넣었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하고 자는 거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몸을 흔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또 경건의 훈련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해나가면 성령께서 그런 질문이 안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죠. 근데 육의 세간 속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고민하면 그 대답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직장에 가서 다들 육이지 않습니까? 다들 교회 다닙니다. 거기에는 직분자들도 있고 또 주의 종들도 있고 막 그래요. 섞여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닌 걸 싶은 그런 형태로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가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부적절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을 지켜갈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때로는 그냥 멋지게 굴자, 그냥 내가 아주 크리스찬 이런 거 소개 안 해도 내가 멋진 젠틀맨으로 내 나이만큼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대하면서 이 관계를 조금 고상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주님이 절대 기뻐 안 하셔요. 근데 딱 드러내놓고 저 목사입니다. 목사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학교에 구석에 앉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하고 관계, 학교 공부하는데 막 어려움이 있어요. Chemistry class, notorious.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냥 막 결정하지 말고 잠시 힘들지만 클래스 구석에 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I don't know what to do. I want your thought, lead my thought. 성령님이 당신의 생각을 나를 이끌어주길 원해요. Every decision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하면 널드같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the consequence is so powerful.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고 또 흔들고 집에서도 흔들고 차에서도 흔들고 회사에서도 흔들고 좀 널드같이 보이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회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불을 지르는 그 회사에 여러분 때문에 그 바보처럼 보이는 그 흔들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디벨과 그 간수장이가 요셉이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신이 그의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아름다운 배우자, 직장, 그리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생각대로 육의 생각이 올 때마다 싸우고 fight it, your fleshly thought, 싸우고 예수 안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